할렐루야. 오늘 수요 강좌 8번째 시간 함께함을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리,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었던 그런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들 중에 구원자가 오실 통로이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사역이 계속해서 완수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다시금 그 아들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고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특별한 제물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구원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그가 어떻게 그 시험을 잘 이겨냈는지, 어떻게 그가 순종해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희생 제물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나라가 너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지금 당장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더더욱이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여성으로서 이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부가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약속해 주셨고, 또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출생한 지 약 10여 년이 흐른 후 아브라함의 믿음은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을 같이 읽어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시험을 맞게 하셨는지를 살펴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모리아 산에 가서 그의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바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떠한 것입니까? 사지를 절단하여서 사지를 각을 떠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치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그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의 증거인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 신뢰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신뢰를 보이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뿐인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이 말씀, 이것은 약속의 씨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씨가 다시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 그리고 아브라함 가족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를 통하여서 내 씨를 통하여 후손을 약속하셨고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씨를 죽이라고 하시면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약속하신 구속 사역이 흔들리는 그런 일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를 위한 장비를 챙겨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 산 아래에 다다라서 그의 종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올라갑니다. 다른 제물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제물 삼아서 이제 산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다 다다랐을 때에 함께 동행하던 그 종들은 그 산 아래 머물러 있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과만 이제 산에 오르려고 할 때에 종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한 후에 내 아들과 다시 너희들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했던 그것, 바로 아브라함은 산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 내 씨를 통하여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 위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그가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데려가지만 다시 이삭과 함께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대속 제물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록 시험하고 있지만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에 직접 대속의 제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 교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이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교리 가운데의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그 아름다운 점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표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 7절에서 우리 8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13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삭이 먼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항상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이삭의 나이가 한 10여 세 되었으면은 아마 이미 그 전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이미 예배를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이삭의 이 물음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하는 이 물음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제물을 잡을 때 필요한 칼과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릴 불씨를 가지고 있고 자신은 나무를 쥐고 있는데 정작 드릴 제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간 아들 이삭이 그렇게 부를 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순간 찾아왔을까요? 아니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뇌와 깊은 고통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고뇌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아들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물은 당신이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재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위한 대속의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3절 말씀 가운데에 숫양이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고자 아들로서 그렇게 헌신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 인류를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삭이 그렇게 대속의 제물이 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숫 양은 어떻습니까?
순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순양이 가시 덤불에 걸린 것,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찔리실 것을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대속의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리아산의 그 운명적인 날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대속의 제물을 준비하시는데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을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친히 준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피길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창세기 22장을 신약 성경에서 대조해서 알려주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에 대해 아주 영감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한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순종하도록 정말로 극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동기부여를 했는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단순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 이제 정상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 바쳐질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들아 제물은 하나님 그가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찌 어린 양을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져다 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이성으로 웬 어린 양이 목자가 함께 돌봐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혼자서 다닐 수 없는 그 어린 양이 그 산 꼭대기에 홀로 가서 그렇게 준비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때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런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아들을 살리실 거라는 그와 같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씨를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갖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내 그 사레의 이미 죽어 있는 더 이상 생명을 그렇게 품을 수 없는 그런 태에 생명을 주셨듯이 이삭을 무덤에서 어디에서든지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킬 것을 그가 확신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표를 통하여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예수님의 그 유사성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삭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된 유일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역시 유일한 아들이시며 독생자이십니다. 이삭은 희생 제물이 되었고 자신도 스스로 원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제단에 자신을 올려두고 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일 가운데에 순종하여 자신도 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역시 희생 제물이 되어셨고 스스로 그 십자가의 짐을 지시고 스스로 자원하셨습니다. 또한 이삭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이 대신하여서 그와 같이 제물이 되어 주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대속의 제물을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친히 그가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비유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육체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바로 이것이 이삭과 예수님의 제물됨의 유사성이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물로 바쳐진 이삭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복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론.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장소인 모리아산은 후에 여러분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제사를 드리는 곳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성전 제사들이 가리키는 것은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 오르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모든 준비는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대속물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제물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와 부활을 신뢰하는 이 패턴은 신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패러다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승리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임 명령 앞에 죽음을 이기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그 말씀을 직접 하시진 않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임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한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무엇인가 하면은 그와 같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정리를 한 번 더 하자면, 오늘 주제와 같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에,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평안한 저녁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